샬롬. 오늘은 역사와 진리로 읽는 성경 8째 시간입니다. 어떤 돈 많은 남자가 자기를 좋아하는 세 여자 중에 어떤 여자와 결혼할까 고민하다가 각 여자에게 1,000,000원씩을 맡겨보았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여자는 자기를 위하여서 예쁜 옷을 사 입고 또 비싼 화장품도 사서 바르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예쁘게 꾸미고 그러면서 남자에게 말하기를 당신 친구들에게 나를 소개할 때에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쁘게 치장했습니다. 당신을 위하여서 치장한 것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청산유수로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둘째 여자는 그 1,000,000원으로 남자의 양복을 사서 선물로 준비하고 또 예쁜 셔츠도 사고 모든 돈을 다 남자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한다고 모든 돈은 당신을 위해서 쓸 거라고 참 마음이 따뜻한 여자이죠. 세 번째 여자는 그 1,000,000원을 잘 불려가지고 2,000,000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2,000,000원을 남자에게 건네주면서 나는 당신 재산을 결코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재산을 잘 불려서 오히려 더 큰 부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참 영리하고 똑똑한 여자이죠. 자, 그러면 이 남자는 세 여자 중에 어떤 여자를 아내로 선택했을까요? 남자는 고민 끝에 예쁜 여자를 결혼 상대자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 인생의 가치 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사람들은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그래서 삶의 목적을 돈에 두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미모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최고의 가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돈뿐만 아니라 세상의 학문, 명예, 권력, 세상의 모든 것은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쁨은 잠깐일 수밖에 없죠. 영원한 기쁨은 어디에 있을까요? 천국을 소유한 자는 이 세상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살 뿐만 아니라 세상을 떠날 때에도 기쁨으로 찬송하며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 지난 시간에 이 가나안 땅은 광야와 사막이 주를 이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애국은 지난 시간에 이 델타 지역, 삼각주죠. 아주 비옥한 땅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비록 비옥한 땅이지만 이 땅은 발로 물대기를 해야 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0절 이하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뿔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가나안 땅은 비록 척박한 땅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체가 그런 원리입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문제투성이의 야곱 집안에서 이스라엘 지파의 12족장이 나오게 되고 내가 비록 부족하고 허물도 많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나안 땅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그러므로 비록 가나안 땅이 광야와 사막이 주를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3절에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4편 9절 이하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사야서 58장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복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신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가운데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 하나님은 무섭고 잔인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에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진멸하도록 합니다. 여자나 어린아이 구분하지 않고 심지어는 가축까지도 다 진멸하도록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세계사의 어떤 전쟁도 그렇게 여자들까지 어린아이까지 가축까지 다 진멸하는 그런 전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은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심판하신 것처럼 여호수아 시대 때는 이 가나안 땅을 전쟁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00년 뒤에 이 가나안 땅을 네 자손들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실 때에 이 가나안 땅이 그 당시에는 죄악으로 가득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400년 뒤에 이 땅이 죄악으로 가득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상상할 수 없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의 지리적 배경은 애국과
바로 가나안이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죠. 그때에 야곱의 온 집이 다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을 만큼 번성하게 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다가 약 40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 시대 때에 이르러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여정이 바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 시대 때 되면은 이 가나안 땅을 다시 정복하게 되죠. 여호수아로부터 왕정 시대까지, 그러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때의 지리적 배경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은 인접한 국가들과 여러 차례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래서 지리적 배경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인접 국가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시리아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시리아 그러면은 아시리아를 생각하는데, 아시리아는 저 이라크 있는 쪽을 아시아라고 하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시리아는 바로 아람입니다. 아람 그러면은 우리에게 익숙한 왕 베나닷이 있고 하사엘이 있고, 그리고 나만 장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동쪽으로는 시리아가 있고 북쪽으로는 레바논이 있습니다. 레바논은 옛날 페니키아라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베니게 그럽니다. 이 페니키아는 해양국가로서 해양국가의 특징이 도시국가를 이룹니다. 그리스가 아테네, 스파르타 이런 도시국가를 이룬 것처럼 이 레바논도 해양국가로서 도시국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비블루스가 있습니다. 비블루스에서 최초로 파피루스가 발견되어졌고, 그래서 바이블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베이루트가 있죠. 레바논의 지금 수도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밑으로는 시돈이 있습니다. 시돈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바로 시돈의 공주였었죠. 그리고 그 아래에 두루가 있고, 두로 그러면은 구약 성경의 히람 왕,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포로 시대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할 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누에로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또 불타버린 그런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 시대에서 예루살렘에 귀환할 때까지 멀리 근동에서는 아시리아가 좀 지배했다가 그 다음에 바벨론이 신흥국가로 크게 또 점령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그러죠. 페르시아가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은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하여서 무너지고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 이후의 역사는 판세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애굽이 세계를 지배할 때가 있고 또 아시아가 세계를 지배할 때도 있었지만은 이제 성경의 중간기라 그러는데,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 시대에 이루어지는 그 세계에 있어서는 저 멀리 유럽이 세력이 확장되어지면서 동쪽으로 확장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프리카까지 세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다 제패하지만 오래 살지 못해요. 그래서 그 부하들이 세계를 나누어서 통치를 하다가 이제 신약 시대 때가 가까워지면은
로마가 헬라보다도 더 큰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넓은 세계가 바로 사도행전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다음 시간부터는 신약 성경의 역사적 배경에 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과 행복에 넘치는 좋은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